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 리스트를 나열했습니다. 예정, 선택, 구속,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까지. 이것은 하늘의 금고에 쌓인 우리를 향한 상속 목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바울의 어조가 바뀝니다. 그는 이제 이 목록을 읽어나가는 것을 멈추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자산이 우리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두세 번에 걸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드린 중보 기도의 정수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자산의 가치를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내일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해달라, 세 가지의 기도인데요.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강한지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 에피그노시스는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체험적이고 깊은 관계적인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위에서 가르친 그 교리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지식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까? 네,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의 생일이 언제이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몇 살 때부터 사업을 했고 몇 살 때 또 결혼을 했고 또 취미가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며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고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어디며 그의 성격상의 장단점 이와 같은 것들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트럼프 본인이나 부인인 멜라니 여사보다 훨씬 더 트럼프에 대해서 더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묻겠는데요.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압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니라고, 모른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 수집할 수가 있는데, 아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분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냐,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냐, 얼마나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냐,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안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이고 결정적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인격적인 관계, 친밀함, 밀접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요,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교리가 교리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죽은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 달달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자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사귀자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암과 사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중보하는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목장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먼저 그렇게 바울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였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분별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뭐 뜻을 모르면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사전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한,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성경을 못 읽을 게 없고요. 이해 못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의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정의를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로 해독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답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싶고 성경도 읽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 대충 무슨 단어의 뜻도 알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때가 제일 환장하고 미칩니다. 여러분,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글자로 적은 책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원저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글자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 순으로 예수님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게 꺾여져야만이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가 있고 만날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성경의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성령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령님 제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많은 경우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저 단순히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성령을 느끼고 싶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 그렇게 그냥 때를 쓰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요,
성령은 즉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니 예수님을 따르듯이 그 성령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희가 순종하듯이 성령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진짜 모습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앞날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맞춰야지 그런 이상한 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령의 지혜에 우리의 지혜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쳐준 말씀의 의미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란 단순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고 그런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회개란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는 것, 이런 변화가, 이런 역전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성결 과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회개입니다. 즉 진실한 참된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 쇼컷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런 욕심으로 성령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운 좋게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기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그냥 막 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에 우리의 지혜와 지성을 굴복시키고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따르는, 그렇게 따르기로 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의 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덮개를 벗겨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지성과 이상으로는 알 수 없도록 가리워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비밀을 성령께서 커튼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해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는 비밀이요,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 너머에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틀렸어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과 머리로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머리를 믿고 하나님이 없다느니, 하나님이 틀렸다느니, 혹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느니 자기 입맛대로 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즉 하나님의 비밀의 커튼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계시의 성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 예를 들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그 목적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지혜의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 즉 소피아는 보여주신 계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계시된 진리를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고난이나 선택이나 여러 가지 관계 등등 속에서 내면화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를 통해 무엇을 보았다면 지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통찰하게 하는 힘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재편성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계시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신비한 체험이나 지식에만 몰두할 뿐 그것이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됩니다. 관념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농후합니다. 반대로 지혜만 있고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닿지 못한 채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도덕적 수준의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 종교 혹은 성공주의 신앙, 세속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두 성령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도리어 지혜를 통해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영적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의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황의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담대함과 배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 어떤 삶의 문제와 고난과 상황과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의 뜻과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